우리 시간에 함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성령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그 은혜를 또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우리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마지막 절 27절까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요, 우리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된 것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오늘 저는 본문을 가지고 사도 바울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로 격심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주로 이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일지라도 아무 거리낌 없이 먹을 수 있다고 주장했어요. 또 한편으로는 우상 관습에 젖어 있다가 회심한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은 먹을 수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서로 자신들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들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지식들을 다 동원해서 서로 다투었어요. 그래도 결판이 나지 않자 결국엔 에베소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편지를 써서 어느 쪽 논리가 정당한지를 묻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의 편지를 받고 양 진영의 이야기를 다 들은 후에 어느 쪽 이야기가 더 논리적이기 때문에 그쪽이 맞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들의 출발점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해 줍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출발점을 자신들의 지식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출발점은 지식이 아니라 사랑임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사랑은 구체적으로 자기 자신의 자유를 자발적으로 제한하는 것임을 일깨워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서 이와 같이 8장의 결론을 내렸는데요.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채식주의자이기 때문에 한 말이 아니에요. 바울은 우상은 돌이나 나무 조각에 불과하고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즉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은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음을 바울은 지식적으로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만약 우상의 제물을 먹음으로 인해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실족하게 된다면은 비록 자신이 먹는 고기가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이 아닐지라도 일반 고기일지라도 절대로 그 고기를 내 입에 대지 않겠다라고 말한 것이에요. 다시 말해 바울은 믿음이 연약한 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의 자유를 자발적으로 제한한 것을 말한 것이에요. 이것이 진정한 자유인의 모습입니다. 자유란 무엇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것이 자유가 아닙니다. 진정한 자유는 할 수 있지만은 때로 사랑하기 때문에 스스로 포기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9장은 바울이 고린도전서 8장 13절의 연장선상에서 바울이 자신의 사도로서의 삶을 예로 들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9장을 통해 사도 바울의 삶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는데요. 첫 번째로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복음을 위하여 포기한 사도 바울의 삶입니다. 그것이 1절부터 18절의 말씀이에요. 3절에 보시면은 고린도 교회에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 3절을 다시 함께 읽어보겠는데요. 시작.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여기서 나를 비판하다라는 이 비판하다는 헬라어는 아나크리노입니다. 그것은 법정 용어로 조사하다, 취조하다라는 뜻이에요. 또 변명하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아폴로기아라는 단어입니다. 이건 역시 법정 용어로 변호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바울의 사도직을 의심하는 사람들은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불신을 마치 검사가 죄인을 신문하듯이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 이제 보니까 사도가 아닌 것 같아. 그가 말하는 것이나 그의 행동이나 그의 삶을 볼 때 사도라고 우리는 볼 수 없을 것 같아. 그러면서 집요하게 그 사도권을 의심하며 물고 늘어졌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지금 바울은 마치 변호사가 변호하듯이 자신의 사도권에 대한 또한 분명하게 변호하는 것이에요. 바울의 변호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자신은 분명한 사도라는 것이었어요. 두 번째는 사도로서의 마땅히 누릴 권리가 있음을 조목조목 변론하기 시작합니다. 첫째, 바울이 사도라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1, 2절을 보시면은 예수님을 보았다는 것과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설립했다는 것이에요. 우리 1, 2절을 다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의 증거로 두 가지를 제시해요. 하나는 내가 예수님을 보았다라는 것이에요. 바울은 비록 육신으로 계실 때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육신으로 계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사도라는 것이에요. 또한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고린도 교회 바로 너희다 라고 말해요. 이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사도로 인정했다, 그 의미가 아니에요. 바울이 만약 가짜 사도였다면 어떻게 타락한 도시인 대명사인 이와 같은 고린도 도시에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되고 열매 맺을 수 있겠느냐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가 바로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증거라는 것이에요. 내가 사도였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했다. 바로 이것이 내가 사도임을 증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너희가 나의 사도됨을 증거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단호하고 분명하게 변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하나의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말한 사랑을 연관지어 생각할 때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 사도가 아니라고 비판한다면 바울이 그냥 사랑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에요. 그냥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굳이 자신의 사도됨을 그렇게 얘기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이에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뭐라고 말하던 바울이 그냥 폭넓게 품어버리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스스로를 변증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두 가지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바울이 사도권을 강조한 이유, 자신이 사도라는 것을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강조한 이유는 자신의 사도의 권위를 주장하기 위함이 아니라 주님께 관심을 돌리기 위해서라는 것이에요. 바울은 사도권을 강조하면서 자신을 드러내는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부르신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께 관심을 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라는 직분은 그리스도께로부터 위임받았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지 위임받은 자신을 강조하기 위함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한 것이에요. 자신의 사도권을 통해서 주님께 관심을 끌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변호한 것이에요. 또 다른 하나는 바로 이 복음을 위해서였습니다. 사도란 복음을 전하도록 보냄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부정하는 사람들을 내버려 둘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결국 사도로서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훼손된다는 것이에요. 바울이 복음을 전해도 사도가 아닌 자가 전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복음의 순수성과 완전성이 훼손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바울은 변명도 복음을 위해서였어요. 자신의 권리의 포기도 복음을 위해서였습니다. 빌립보서에도 바울은 오직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견디는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이 바울의 모든 행동의 명분이었습니다. 바울의 결정의 기준은
오직 한 가지 복음이었다는 것이에요. 복음으로 인해서 죽고 복음으로 인해서 사는 사람이 바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스스로의 자유를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동시에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싸울 수도 있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변호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꿀먹은 벙어리처럼 살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복음을 위해서는 가만히 있고 자기의 이해관계를 위해서는 벌떼처럼 달려든다는 사실이에요. 자기가 손해를 보는 것에 대해서는 참지 못합니다. 반면에 복음이 훼손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진정한 순수한 복음이 변질되는 데는 다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 한 성도가 빠져나가면 벌떼같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것이 목회자들의 생각이라는 것이에요. 복음이 변질되는 것, 복음이 이상해지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소리 하지 않습니다. 침묵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자신의 이해관계가 거기에 맞물리면은 그때부터 집단으로 들고 일어선다는 것이에요. 자기가 손해보는 것에 대해서는 참지 못합니다. 반면에 복음이 훼손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교회가 세속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가 너무 싸구려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세상 가치에 따라 변질되어 버렸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유치한 기독교를 우리는 깨뜨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개인의 문제일 때는 우리는 얼마든지 나 혼자 당하는 것으로 그 일을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가 내 오른편 뺨을 때렸어요. 그러면 왼편 뺨도 돌려대어서 맞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누가 내 속옷을 달라고 하면은 그냥 겉옷까지 줘버리면 되는 것이에요. 누가 나에게 오리를 가자고 하면은 그냥 심리를 동행해 주면 되는 것이에요. 내가 혼자 당하는 것으로 얼마든지 그 문제를 종결 지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전하고자 하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침묵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바울의 사도권은 지금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복음의 문제였고 교회의 문제였습니다. 내가 혼자 입을 다물고 있음으로 해서 우리 공동체의 문제가 될 때, 그 공동체의 터전인 우리 복음의 문제가 될 때 바울은 가만히 있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참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받아주고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강력하게 변호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나의 문제에 대해서 싸우셨습니까? 아니면은 복음을 위해서 싸우셨습니까? 혹시 나의 개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열심히 싸우고 변론하지만은 교회와 복음의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해 오지는 않으셨습니까? 혹시 나의 이해관계에서는 예민하게 반응하였지만은 복음과 교회의 문제에 관해서는 슬쩍 뒤로 빠지는 사람은 아니셨습니까? 혹시 나의 필요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교회의 필요에 대해서는 무관심하지는 않으셨습니까? 혹시 나는 나의 집이나 나의 소원에는 빠르게 대응하면서 교회의 요구에는 언제나 다음에 하지, 기회 있을 때 하지 말하진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은 우리는 아직 복음을 위해 사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것이에요. 혹시 내 개인의 일에 모든 것을 아끼지 않지만은 교회를 위해서는 누군가 하겠지라고 살았다면은 우리는 복음을 위해 사는 것이 아직 무엇인지 모르는 것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자신은 전혀 없었습니다. 철저히 바울은 복음을 위해 존재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라면은 언제든지 변증합니다. 언제든지 주장할 것은 주장해요. 언제든지 따질 것은 따지는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1절과 2절을 통해서 문자가 아니라 그 정신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문자만으로 본다면 바울이 좀 너무 심하게 말하는 것처럼 보여요. 자기가 사도인 것을 드러내지 못해서 안달이 난 사람처럼 그렇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사도라는 그 권위를 너무 내세우는 권위주의자처럼 보여질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자신의 사도라는 타이틀을 인정받고 싶어하는 너무나 속 좁은 그러한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바울이 그토록 사도권에 의해서 강조하고 그것을 변호하는 이유는 자기를 알아달라고 하는
그것이 눈꽃만큼도 없었던 것이에요. 바로 자기를 보내신 주님과 자기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이 복음이 훼손당하는 것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변호한 것이에요. 우리는 이 바울의 마음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떤 문제이든지 이것이 나 개인의 문제인가 아니면 공동체의 문제인가를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복음과 공동체의 문제일 때에는 앞장서서 내가 행할 수 있는 변론, 내가 행할 수 있는 변호, 그 모든 것들을 하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에요. 바울은 바로 이것을 위해서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했던 것이에요. 둘째로 바울은 사도로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말합니다. 그것이 4절에서 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바울은 첫 번째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말합니다. 두 번째는 세 가지 사도의 권리가 있음을 말해요. 첫째는 먹고 다닐 권리입니다. 둘째는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예요. 셋째는 일하지 아니할 권리예요. 사도행전 18장에 보시면은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거기서 생업이 같으므로 텐트, 천막을 만드는 직업이 같기 때문에 함께 천막을 만들면서 생계를 유지해 나갑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도 일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받을 권리가 없는 줄 아느냐? 이렇게 지금 강조하는 것이에요. 이 세 가지는 한마디로 교회로부터 경제적인, 재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사도에게는 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바울은 이런 권리는 당연한 것이라는 것을 다음에 세 가지 증거를 통해서 제시하게 됩니다. 첫째는 7절에 보시면은 일반적인 증거를 통해서 제시해요. 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사도가 교회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경제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 첫 번째 증거가 무엇이냐면은 일반적인 증거예요. 누가 군대에 갔는데 군대 가면서 자기 돈 들여서 군복무를 마치는 사람이 있느냐? 없다. 군에 지원하면은 나라에서 입혀주고 재워주고 먹여주고 다 해준다. 포도를 심었는데 포도를 심은 주인이 그 포도 열매를 따지 않겠느냐? 일하는 농부가 그 포도 열매를 삭수로 받아가지 않겠느냐? 받아간다. 또 누가 양떼를 치는데 그 양떼를 치는 목동이 그 양을 삭수로 받고 양을 먹지 않겠느냐? 먹는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복음을 위해 일하는 사도 역시 군인처럼 포도원 농부처럼 양치기와 같이 교회로부터 경제적인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것을 증거해요. 두 번째는 율법으로 증거합니다. 그것이 9절과 10절의 말씀인데요. 9절과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사도가 교회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두 번째는 율법이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 망을 씌우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구약의 신명기 25장 4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바울은 신명기 25장이 대부분은 사람에 관한 말씀인데 그 사이에 소에 관한 말씀이 들어있는 것을 바울은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것은 소를 위한 말씀이 아니라 신명기 25장 전체 문맥을 봤을 때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해주신 말씀이다 라고 해석한 것입니다. 곡식을 떠는 소에게도 먹을 수 있도록 입에 망을 씌우지 않게 했는데 하물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보다 못하게 하시겠느냐라는 것이에요. 얼마든지 먹을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13절에서 바울은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과 제단에서 섬기는 자들을 예로 들어서 증거합니다.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은 레위인들이죠. 제단에서 일하는 자들 제사장들, 이렇게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제단에 제물로 갖고 온 그것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 규정에 따라서 먹을 수 있었어요.
그러므로 이와 같이 율법의 증거를 볼 때 사도는 교회로부터 경제적인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증거합니다. 그것이 1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바울은 사도가 교회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 첫 번째는 일반적인 원리로 증거예요. 두 번째는 율법이 그것을 말하고 있다고 증거예요. 세 번째는 예수님도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주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교회로부터 자신이 경제적인 지원을 받을 분명한 권리가 있음을 세 가지로 증명한 것이에요. 그렇다면은 바울이 이렇게 교회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분명한 증거를 말한 이유, 그 목적이 무엇이에요? 그것은 사도의 권리를 요구하고 주장하기 위해서 이 권리를 밝힌 것이 아니에요. 이런 당연한 권리를,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바울이 하나도 쓰지 않았음을 밝히기 위해서 이것을 말한 것이에요. 1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들도 너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지금 바울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요구하기 위해서 이제껏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권리를 스스로 포기했음을 밝히기 위해서 이와 같은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증거해 준 것이었어요. 바울은 자신에게는 고린도 교회로부터 경제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누구보다도 더 큰 권리가 있지만 이 권리를 쓰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범사에 참는다라는 12절의 이 말씀은 헬라어로 스테고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견딘다, 모든 것은 아예 덮어버린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글을 쓰는 바울의 진심이 여기서 조금 드러나요. 나도 사도의 권리로 경제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그것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권리를 사용하고 싶은 마음을 나 스스로 닫아버렸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은 그런 마음을 내가 덮어버렸다 하는 것이에요. 그럼 왜 바울은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고린도 교회에게 요구하지 않은 것입니까? 왜냐하면은 고린도 교회의 특성상 복음의 장애가 없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실 바울은요 1차에서 3차 선교행을 하면서 한 번도 헌금을 받지 않았던 것은 아니에요. 빌립보서 4장 15절과 16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바울이 이렇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로부터 헌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경제적인 도움을 받았던 것이에요. 그러나 고린도 교회만큼은 받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9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라고 말씀해요. 바울은 고린도에 있을 때 천막을 파는 것으로 선교 비용을 보충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마게도냐 형제들이 바울의 부족한 생계비를 보충해 주었어요. 마게도냐에서 보내준 헌금으로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는 어떤 경제적인 부담을 주지 않을 것을 조심하고 또 조심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고린도 교회만큼은 포기했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왜 고린도에서는 재정적인 지원을 받을 것을 왜 그렇게 포기한 것이에요? 바로 고린도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예상한 장애는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서 김세용 박사님은 그의 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조금 읽어드리기를 원하는데요. 당시 헬라 세계에서는 스토아 철학자들, 냉소주의 철학자들, 궤변자들 등이 참다운 삶을 위해 지혜를 가르친다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강연하고 돈을 거두어 생계를 유지하며
이 도시 저 도시로 유랑하였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즐겨 모였던 곳이 바로 고린도나 데살로니가와 같은 부유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바울의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도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실라와 디모데와 함께 데살로니가나 고린도에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실천하려 했다면, 즉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는 영생의 길을 가르쳐 주겠다고 선포한 후에 돈을 거두어 생계를 유지하려 했다면, 헬라인들의 눈에는 바울이 냉소주의 철학자, 스토아 철학자들의 일종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바울은 자신이 선포하는 복음을 그들의 철학 또는 지혜와 차별화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도시들에서 복음을 차별화하는 수단으로 복음을 무료로 선포하고 자신의 생계는 중노동으로 해결하기로 한 것입니다 라고 썼어요. 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재정 지원을 받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에요? 고린도 지역의 상황, 그 특수 상황 때문에 그랬어요. 그곳에서 떠돌이 철학자들이 자신의 생계를 위해서 철학을 말하면서 새로운 지식을 말하고 그걸 가르치면서 돈을 요구한 것이에요. 돈을 받은 것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그 고린도에서 이 철학자들과 같이 동일하게 복음을 전파하고 돈을 요구했다면은 고린도에 사는 헬라인들은 바울이 전하는 저 말도 그냥 철학의 일종인가 보다, 그냥 세상 사람들이 깨닫는 그냥 지식인가 보다, 그렇게 여길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이 복음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결단한 것이에요.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할까봐, 그런 문제, 그런 오해가 생길까봐 나는 그 재정 지원을 받지 않겠다. 이 복음이 세상 떠돌이 철학자들이 말하는 철학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그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나는 재정 지원을 거부하겠다라고 한 것이에요. 바울은 이와 같이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만 있다면은, 복음 전하는 일에 장애를 없앨 수만 있다면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자신의 권리를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왜 바울이 이 말을 하는 것이에요? 우상의 제물을 먹느냐 마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다 말고 왜 바울은 사도로서 고린도 교회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경제적인 지원을 포기했다는 이야기를 꺼내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상의 제물을 먹느냐 마느냐의 문제 해결은 지식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해결된다는 것을 바울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자기에게 주어진 자유를 스스로 제한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랑은 자기에게 주어진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임을 말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사랑으로 접근할 때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강한 자들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 안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실족하지 않게 되고, 그때만이 비로소 신앙 공동체가 회복되고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바울이 지금 자신의 삶을 꺼내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자유인이기 때문에 스스로 자유를 절제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또 나에게 주어진 권리를 나 홀로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때로 그 권리를 자발적으로 나누겠다는 것, 그것이 사랑한다는 것이에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도덕적인 힘과 영적인 권위를 어떻게 가질 수 있습니까? 그것은 교회가 갖고 있는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가 갖고 있는 재정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갖고 있는 큰 건물로 세상에 영향을 주고 그렇게 끼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자신의 권리를 나누기 시작할 때 강력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반면에 교회가 도덕적이고 영적인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은 권리를 주장만 하지 나누려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쉽게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어머니를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에서 어머니의 권위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어머니가 알고 있는 지식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어머니가 배운 학벌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어머니가 갖고 있는 돈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머니가 가족들을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희생한 그 삶에서 권위가 나오는 것이에요. 사랑에서 나오는 권리 포기가 가정에서 어머니에게 가장 큰 권위를 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왜 많은 교회들이 서로 관계 문제를 겪고 있습니까? 더 모범적이어야 하는 오래된 교회들이 왜 더 많은 관계 문제를 앓고 있습니까? 역사적인 전통 있는 교회와 단체에 왜 문제가 더 많은 것이에요? 그것은 그곳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이 어느 순간부터 때로 자신들이 누릴 수 있는 권리만을 서로 주장했기 때문이에요. 누구든지 자신의 권리만을 서로 주장하면은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어떤 공동체에 있는지 문제가 생깁니다. 상대방에게 자신의 권리만을 주장하는 곳에서는 언제나 다툼이 있고 원망이 있고 상처가 있는 것이에요. 내가 이 단체의 원년 멤버인데, 교회의 개척 멤버인데, 그러면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면, 내가 교회의 중직자라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한다면은, 또 내가 사역자라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한다면은, 아니면은 내가 이 교회에 제일 오래 다녔다고, 내가 이 교회에 제일 많이 헌금했다고 자신의 권리만을 주장한다면은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에요. 어느 곳에서 섬기고 일하든지, 그곳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이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려면은 때로 당연히 누릴 수 있다고 생각되는 권리를 나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나눌 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나누며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가진 권리보다 그 권리를 주신 주님을 더 사랑할 때만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어떻게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포기했습니까? 어떻게 자기가 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었어요? 자기가 갖고 있는, 주님이 주신 자기가 갖고 있는 그 권리보다 주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복음을 더 귀하게 여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기꺼이 아낌없이 포기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반면에 때로 사람들은 주님보다 주님께서 주신 권리를 더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 권리를 나누지 못하는 것이에요.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대형교회 원로 목사가 되었는데 그 교회를 놓지 못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셔서 이룩한 교회를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그래서 그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원로 목사가 됐는데도 그 교회를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 왜 그런 것이에요? 주님보다 그 교회를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이라는 것이, 모든 것이 다 이와 같은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 아니라 영적인 아비와 어미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권리를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권리를 주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권리를 내게 허락하신 그 주님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 권리를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되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나라가 여전히 고통을 당하는 북한을 위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나눌 수 있는 나라로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몇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여러 모양이 된 바울의 삶입니다. 그것이 19절부터 2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조금 길지만은 우리 함께 읽어보시는데 춥지 않으셔요? 괜찮으셔요? 예. 그럼 우리 19절부터 23절의 말씀을 함께 우리 좀 길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여기 보시면은 바울이 몇 가지로 자신을 소개해요. 바울 스스로 종이 되었다고 말해요.
유다인과 같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또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되었다고 해요. 또 율법 없는 자같이 되었다고 합니다. 또 약한 자같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자발적으로 여러 사람들에게 자신이 여러 모습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마치 주위 환경에 따라서 자신의 색깔을 바꾸는 카멜레온처럼 바울은 자신을 여러 모습으로 바꾸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바울의 태도를 보면서 혹시 이거 너무 기회주의자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나타나고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나타나고 너무 바울이 기회주의자의 모습, 원칙도 없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는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기회주의자도 원칙도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바울은 오직 하나의 분명한 일관된 원칙의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사람을 얻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7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본질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나 형식은 하나님됨을 버리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또한 이것은 여러 민족, 여러 인종으로 다가가시는 주님의 사람됨의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실 때 어떻게 오시나요? 미국 말씀 하시면서 오시나요? 영어 하시면서 오시나요? 아니면 일본말 하시면서 오시나요? 아니면 아프리카 말 하면서 오시나요? 그렇지 않지요? 한국 사람이 우리에게 오실 때 예수님은 한국말로 한국 정서를 가지고 우리에게 오셔요. 일본 사람을 가실 때는 일본말로 일본 정서를 가지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다가가셔요. 흑인에게 가실 때, 아프리카 사람에 갈 때는 아프리카 말로 아프리카 정서로 그들을 만나주시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여러 민족, 여러 인종에게 다른 모습으로 다가가십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기회주의자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사랑인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 모양으로 다가가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의 원리인 것이에요. 지금 바울이 이와 같이 사람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모습으로 다가간 것이에요. 여기서 사람을 얻고자 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바울이 자기 사람을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게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이 한 가지 목표를 위해서 일관되게 살아왔다는 것이에요. 23절에서 바울의 고백처럼 바울은 오직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것을 행했다는 것이에요. 복음이라는 본질은 변함이 없고 복음을 전달하는 형식을 여러 모양으로 여러 모습으로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철저히 자신의 모든 삶을 복음으로 제한하는 삶을 기꺼이 허용하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모든 삶을 복음을 전파하는 것으로 조종하였어요. 그래서 복음에 참여하는 사람, 복음을 돕는 사람, 복음의 동반자로 살기를 원한 것이에요. 바울은 복음만 드러나고 복음을 믿게 된다면 자신이 무엇이 되느냐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에서 복음이란 주인공을 위해서 철저히 복음을 드러내는 조연자의 역할을 스스로 걸어갔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오직 복음을 앞세우고 자신은 무대의 뒤편에서 쓸쓸히 사라지는 그것을 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이런 바울의 삶을 통해 복음을 얼마나 사랑하는 바울이었는지를 보게 되지 않습니까?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라면은 자유도, 자신의 한계도, 자존심도 그 어떤 것도 필요가 없었어요. 한마디로 복음이 하자는 대로 사는 삶이었습니다. 복음이 이끄는 대로, 복음이 원하는 대로 자신을 다 맞춰주는 그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복음을 위한 일관된 삶이라는 것임을 잊지 말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고수해야만 하고 우리가 일평생 고집하고 물러서지 않겠다는 것은 나의 야망이나 나의 꿈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 변함없는
삶이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한 10년쯤 복음을 위해 살다가 나머지는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그런 삶이 아니에요. 복음을 위한 삶은 우리의 평생의 삶이 돼야만 되는 것이에요. 한편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위해 일관된 삶을 살면서 기대한 것은 무엇이었어요? 모든 열방을 구원하겠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사람들에게 여러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며 바울이 기대한 것은 22절에 보시면은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는 것, 그것이었어요. 몇 사람일지라도 완전히 구원할 수 있는 그것을 바랬습니다. 자신의 그 많은 희생과 수고와 포기가 있었지만 바울은 단지 몇 사람의 구원을 바랬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바울의 믿음이 작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울이 진실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여러 곳을 다녔지만 바울이 기대한 것은 아시아나 유럽의 복음화가 아니었습니다. 여러 사람을 만났지만 바울이 말한 것은 민족 복음화나 도시 복음화 이런 것이 아니었어요. 몇 사람을 완전히 구원하는 것, 그것이었어요. 바울은 그래서 그만큼 진실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만큼 변질되지 않았던 것이에요. 마지막까지 바울은 복음을 위한 순수한 열정을 지킬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때로 사람들은요, 거창한 목표를 세웁니다. 도시를 위한 성시화 운동, 이런 목표를 세워요. 민족 복음화 운동, 이런 운동을 세웁니다. 이런 목표를 세워요. 다 좋은 것이에요.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때로 이러한 거창한 목표에 가려져서 그만 자신의 진실성을, 순수성을 잃어버린다는 것이에요. 복음의 순수함을 놓쳐버린다는 것이에요. 복음의 본질은 잃어버리고 형식에 치우쳐서 탈선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에요. 도시 복음화라는, 도시 성실화라는 거대한 목표를 때문에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순수성을 다 놓쳐버린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복음이라는 본질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오직 바울은 자신을 변화시켰습니다. 자유도 권리도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타협하지 않은 순수한 복음을 전하며 몇 사람이라 할지라도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한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현대교회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현대 설교자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바울의 모습을 닮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곳곳에 좋은 목회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바울처럼 자신을 바꾸려는 수고와 희생은 없이 복음을 바꾸려 한다는 것이에요.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복음을 위해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복음을 변질시키는 설교자들이 많다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자신의 교회에 끌어들이기 위해서 복음을 바꾸는 것이 변질된 복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 버림받을 수 없다고, 그런 변질된 복음, 이상한 복음을 말하면서 더 많은 사람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것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회개를 말하지 않고 행함 있는 산믿음을 말하지 않습니다. 거룩이나 겸손이나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대가, 그런 대가나 그런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란 복음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바꾸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꾸는 사람들입니다. 생명 같은 복음을 위해서라면은 기꺼이 종과 같이 되고, 생명 같은 복음을 위해서라면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둠에서 빛으로 몇 사람이라 할지라도 구원에 내려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돼야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 자신을 날마다 바꿀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버림받지 않기 위하여 자기 점검을 잊지 않는 바울의 삶입니다. 이것이 24절부터 27절의 말씀인데요. 이 단락에 대해서는 담임 목사님께서 다이아몬드 같은 진리에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말씀드리는 것은 지혜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 가지만 살펴보고 결론을 말씀드리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27절을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권리를 포기하는 삶을 첫 번째로 말했어요. 사도이지만은 교회 재정적인 지원, 고린도로부터 받는 재정적인 지원, 난 포기한다. 두 번째, 바울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면은 여러 모습으로 다가가는 삶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은 자기 자신에게 눈을 돌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 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중요합니다. 저희가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배워서 다 아시는 대로 여기서 버림을 당한다는 것은 멸망을 당한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바울은 자신이 멸망당하게 될 것을 주의했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고백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때로 사람들은요, 남에게 전파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유명하면 유명할수록, 세계적인 사역자가 되면 될수록 남에게 전파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다른 말로 자신의 역할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은 살피지 못하는 것이에요. 여기 가서 사역하고 저기 가서 사역하고 여기서 불러주니까 사역하고 저기서 불러주니까 사역하고, 그럼 돌아다니면서 전파하는 거, 사역하는 거, 무언가를 말하는 것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은 살피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역할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라는 것이에요. 세계적인 설교자이면 무엇합니까? 내가 버림받으면은 마지막에는 소용없는 것이에요. 세계적인 은사 사역자면 무엇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면은 마지막에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역할을 감당해야 되겠지만은 우리는 무엇보다 우리 존재에 그 관심을 7배는 더 가져야만 되는 것이에요. 무엇을 하느냐보다 내가 누구냐에 마음을 쏟아야만 된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남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 선지자, 복음 전도자, 목사, 교사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친히 자신의 몸을 쳐 복종시키는 삶을 산 것이에요. 자기 자신에게 눈길을 돌렸다는 것이에요. 자신의 역할과 함께 자신의 존재에 바울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몸을 쳐 복종시키는 삶을 산 것이에요. 여기서 몸을 치다라는 단어는 멍이 들도록 때리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이종 격투기 아시죠? 권투 아시죠? 제가 한때 어렸을 땐 권투를 좋아했었는데요. 제가 말씀드렸었나요? 그래서 동네 아이랑 권투도 하고, 그때 홍수환, 사전오기 뭐 이런 거 만화책도 보고, 그때 홍수환이 굉장히 유명했거든요. 홍수환 모르시나요? 네, 할렐루야. 괜찮습니다. 예, 예수님만 아시면 됩니다. 예, 이종 격투기, 권투 아시죠? 상대방을 사정없이 때리는 거. 그 사람이 멍이 들던 뭐가 들던 사정없이 때리잖아요. 그것이 여기서 몸을 치다 하는 의미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실제 자기 몸을 학대하는 그 뜻은 아니지요. 자신의 몸을 함부로 여기고 자학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몸을 치다 하는 것은 순종하며 절제하는 삶의 중요성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다음 장인 고린도전서 10장에 가시면은 이 절제하는 삶, 순종하는 삶, 자신의 몸을 쳐 복종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 권리를 포기하는 것과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여러 모습으로 다가가는 것과 함께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다른 말로 내가 내 자신을 위한 권리를 포기한다는 것을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운동선수가 훈련할 때 때로는 쉬고 싶습니다. 때로는요, 먹고 싶습니다. 때로는 놀고 싶어요. 그런 자신의 권리, 자신의 자유가 있어요. 그런데 운동을 위해서 그것을 다 내려놓잖아요. 포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게 엄격하게 대하잖아요. 체중을 통과하기 위해서 권투 선수들이 자신의 체급을 통과하기 위해서 체중 조절을 해요. 그때는 목이 말라서 죽을 것 같아도
물 한 모금 마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신의 체중을 통과하지 않으면 싸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극도로 목이 말라도 절대 물을 마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체중을 통과한 이후에야 물을 마시는 것이 자신의 몸에 그렇게 엄격하게 군다는 것이에요. 이런 삶에 승리한 사람만이 마침내 마지막 승리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삶입니다. 때로 내 몸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스스로 포기하고 엄격하게 대하는 태도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 존재가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역할에 성공할 뿐만 아니라 우리 존재의 변화에 성공할 수 있는 것이에요. 나의 존재를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내 몸에 내가 엄격하게 대할 때예요. 내 몸을 그냥 흐리멍텅하게 대하면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담임 목사님의 지도의 말씀을 들어도 내가 내 육체에 내 몸에 엄격하게 대하지 않으면은 변하지 않는 것이 지식만 늘어가고 머리만 커질 뿐이지 내 마음, 내 중심은 하나도 변하지 않는 것이에요. 바울이 운동선수가 자기 자신에게 절제하는 것처럼 내 몸에게 그렇게 엄격하게 대할 때 내 존재가 비로소 변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약의 다윗은 많은 역할을 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때로는 목동이었습니다. 때로는 사울 왕의 사위였습니다. 때로는 골리앗을 이긴 용사였어요. 때로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가장 중요한 모습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는 것이. 왕도 아니고 용사도 아니고 목동도 아니고 그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이것이 다윗의 진짜 모습이었어요. 다윗은 어떠한 화려한 일이나 자리보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했다는 것이에요. 마치 자신의 몸을 복종시키는 자신의 존재의 변화에 다윗은 집중했다는 것이에요. 왕이 되고자 노력한 것도 아니고 다른 용사가 되고자 노력한 것도 아니고 어떤 권력을 얻고자 노력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삶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말씀을 언제 들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사역을 열심히 하던 그 순간이 아니었어요. 죽은 자를 벌떡 일으켰던 바로 그 놀라운 순간이 아니었습니다. 기적을 행하시며 사역을 위해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시던 그때가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아무 사역도 아무 일도 아무 역할도 하지 않으시고 그냥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시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는 것이에요. 그 순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 존재가 그냥 좋으셨던 것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기적도 어떤 축사도 어떤 설교도 하지 않으셨는데 그냥 예수님 자신이 그냥 좋으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 라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예수님의 존재, 예수님 자체가 좋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역할은요 다 다릅니다. 우리는 은사에 따라서 다 다른 역할을 감당합니다. 우리는 누구와 경쟁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느 역할이 더 좋으냐 하나도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팀장이냐 셀장이냐 예언사역자나 치유사역자냐 그러면 어떻습니까? 내가 안내로 봉사하든지 방송에서 봉사하든지 영상이나 주방이나 찬양팀에서 봉사하든지 그러면 어떻습니까? 아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교회에 나와서 날마다 기도하고 중보하고 예배에 그 자리를 채워주는 그 한 사람이면은 또 어떻습니까? 그것은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이런 역할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역할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스스로 위축감을 갖고 스스로 우울해지고 스스로 시험에 빠지고 스스로 자기 연민에 빠지는 것 이런 것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역할을 감당하지만은 얼마든지 마지막에 버림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몸을 복종시켜서 하나님 앞에서 바른 존재로 변화되어 가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삶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는 것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날마다 변화되어 가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삶인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존재로 변화되는 은혜가 날마다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관심 갖지 마세요. 내가 그 역할을 못한다고 내가 나 자신인 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서 그 역할을 세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너가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너가 누구냐는 거예요. 너의 마음이, 너의 성품이, 너의 그 속이 무엇이냐는 것이에요. 주님은 바로 그것을 보고 싶은 것이, 너가 나에게 기뻐하는 자냐?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냐?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냐? 그냥 사역자냐? 그냥 셀장이냐? 그냥 목사냐? 그것을 하나님은 보신다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는 내 몸을 복종시켜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존재로 변화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함께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바울은 스스로 말해요. 나에게 상이 무엇이지?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하는데 나에게 돌아오는 상이 무엇이지? 그러면서 바울은 스스로 묻고 스스로 대답해요.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은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으면서 값없이 복음을 전하는 이 삶 자체가 나에게 주시는 상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복음을 위해 살 수 있는 그 마음의 중심을 갖고 있다는 것, 그리고 다른 어떤 권리를 누리는 것보다 권리를 포기하며 복음을 전하는 그것에 나 자신이 더 기뻐하고 있다는 것, 이렇게 내가 이 삶을 기꺼이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이 자체, 이것이 주님이 나에게 주신 상이라는 것이에요.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의 권리를 다 쓰지 않으면서도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 자체가 주님이 바울에게 주신 상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너무나 놀라운 고백이지 않습니까? 나는 사역을 돈을 받는 것을 상으로 여길지 몰라요. 그것을 보수로 여길지 몰라요. 사역한 다음에 돌아온 어떠한 사례비를 상으로 보수로 여길지 몰라요.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다 권리를 포기한 채 값없이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기뻐하고 있다는 것, 내가 만족하고 있다는 것, 내가 즐거워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바로 상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 무엇을 나의 상으로 여기며 살았나를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때로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하면은 돌아올 상을 기대했을지 모릅니다. 이렇게 희생하고 손해보면은 주어질 어떤 인정받는 것, 칭찬받는 것, 어떤 자리로 세워지는 것, 그것을 상으로 기대했을지 몰라요. 저 역시 희생하는 만큼,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는 만큼 하나님 앞에서 항상 무엇인가를 계산하며 살아있던 제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내가 이만큼 포기하면은 하나님 이렇게 계산해 주시겠지? 내가 이만큼 내려놓으면은 하나님 이렇게 계산해 주시겠지? 그러면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내 계산기를 두드리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지금 이렇게 포기하고, 지금 이렇게 나누고, 지금 이렇게 희생하는 것 자체를 결코 그것을 상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이. 그러나 바울은 권리를 포기하고 복음을 위해 희생하며 살 수 있음으로 인해 누리는 자기 자신만의 그 기쁨, 그것을 상으로, 보수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바울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권리를 포기하고 복음을 위해 희생하며 살 수 있는 것을 자신의 상, 보수로 어떻게 여길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보다 그 권리를 주신 주님을 더 귀하게 여겼기 때문이에요. 바울에게는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주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에게는 예수님이 삶의 최고의 가치였어요. 바울에게는 예수님이 삶의 최고의 자랑이었습니다.
바울에게는 예수님이 삶의 전부였어요. 그래서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를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주님과 복음을 위해 기쁨으로 기꺼이 포기하면서 그것을 나만이 누릴 수 있는 상이다, 그렇게 여긴 것이, 바울은 이것을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무엇보다 가장 과분하고 큰 상이라고 생각한 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며 나의 권리를 다 포기하는 것,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그것을 상으로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일 때만이 가능한 것이, 그것은 복음이 내 인생의 최고의 보물일 때만이 가능한 것이에요. 내가 나의 권리를 내려놓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주님보다 내가 소유한 권리를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이에요. 주님보다 내가 갖고 있는 재물을 더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이에요. 복음보다 내가 갖고 있는 그 권력, 그 자리, 그 위치를 더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포기하면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의 상을 우리는 모르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바울과 같은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최고의 가치이기에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라면은 어떤 삶을, 어떤 대가를, 어떤 희생을 해도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